갈릴리 찬양대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진 우리 공동체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6번째 재앙으로 내려진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중 처음 단계에 해당하는 이 10가지 재앙의 스토리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속박하던 이 애굽 민족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각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재앙 하나하나가 다 각각 해당하는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독한 종기 재앙과 우박 재앙도 애굽에 있던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먼저 독한 종기 재앙은 이모탭이라고 해서 의학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인 슈, 농업의 신이며 풍요의 신인 이시스, 습기의 신인 테프누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출애굽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져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일하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2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적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독한 종기가 온 애굽 백성에게 이제 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독한 종기가 내려지는 과정을 뭔가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실 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만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독한 종기야 임해라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시키시느냐? 화덕에 재 2움큼을 잡아다가 그거를 이 바로 앞으로 가져다가 그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 재가 날아가다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 짐승에게도 달라붙고 사람에게도 달라붙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날아오는 재가 이렇게 날아오다가 내 팔에 탁 닿으면 여기서 종기가 싹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으로 하셔도 됐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이런 행동을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의 재앙들에서도요, 이 애굽 땅에 있는 요술사들이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흉내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도 만약에 독한 종기가 그냥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된 것인지, 그냥 우연이 된 것인지, 갑자기 우리 동네 공기가 안 좋아져서 생긴 것인지, 이 애굽 사람들이 잘 구별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임이 드러나도록 일부러 이런 퍼포먼스를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쭉 많이 듣는 이야기가
혹시 둘째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독생자고 저희 아내도 독생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가져졌습니다. 쉽게 생기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그 10대 청소년기 시절부터 그 갑상선 항진증을 오랫동안 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후유증으로 나타난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 배란에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둘 다 사역자였기 때문에 또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가정에 필요하면 자녀를 주실 텐데 우리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남자랑 또 여자랑 이게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이후에 아이가 빨리 안 생겼음에도 주변에서 이렇게 묻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아내는 아무래도 그게 매번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해 한 해 말이 다 저물어 갈 무렵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또 아이 문제가 둘 사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내의 상태를 보니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한번 아이를 갖도록 애를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병원도 다니면서 한번 제대로 준비해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가 탁 되면서 1월 1일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임 전문 병원에 예약을 해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진료도 받고 한 2주 정도 후에 진료도 받고 그곳에서 놔주는 주사도 맞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대로 또 먹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정된 다음 진료일에 가서 이제 착상이 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난임 부부들이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시면 됩니다 하고 또 주사를 맞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는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병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아내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가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희미하게 두 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봤는데 분명히 임신이 아니라서 다시 주사도 맞고 왔는데, 그래서 가까운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아이가 몇 주 정도 됐습니까?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4주 정도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병원도 가기 전에 이미 저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1월 초에 아이가 들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집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거기 있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분들입니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기도하는 기도부터가 다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도요, 기도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도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있다, 꿈이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 김일성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린 나이. 야, 저 목사님만 하라는 법이냐? 나도 김일성 광장에서 설교하리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기도 제목이 김일성 광장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뭐 그거 되겠나? 뭐 이런 마음도 좀 드시고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텔레비전 뉴스에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퉁퉁한 목사가 와서 막 저 김일성 광장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박 목사의
입술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다르죠. 한계를 깨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요, 이 기도부터가 또 다르죠. 기도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도가 아주 뻔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될 만한 일들, 다시 말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그냥 된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한 것들만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는 행동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아주 뻔합니다. 삶 가운데 도전도 없고 패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밖에 안 해봤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던 시절입니다. 20년 정도 전에 중등부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적어도 3년은 데리고 있어야 할 텐데 이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신앙의 훈련을 해나갈까, 3년의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첫 번째 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삶에서 그것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했습니다. 둘째 해는 이웃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아이들과 함께 익혀나가야겠다. 공동체를 섬기는 법, 공동체가 하나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셋째는 이웃 사랑의 두 번째,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어떻게 지낼 것인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야겠다. 3년치 주제를 가지고 쫙 커리큘럼을 준비하던 중에 둘째 해가 되었습니다. 이 둘째 해가 이웃 사랑,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게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하면 이 주제가 가장 부각될 수 있을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기획하던 중에 이번에 국토대장정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런 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먼저 교사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국토대장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표정들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 막상 하려고 하면 보통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근데 차마 전도사님이 하자는 거를 안 된다고 말은 못하겠고 끙끙끙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의사결정 기구로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곳곳마다 다들 근심 가득한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느꼈을 때 인지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가서 제가 주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사님 그거요 10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5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거 저희들도 다 해봤는데 그때 망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들었었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패배 의식에 좀 많이 쌓여 있었는지 이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 하면요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잠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고 가면 여름에 더운데 아이들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안 되는 이유 사실 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쭉 듣는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극복해보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준비하며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선생님들의 마음이 움직이시더니 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좀 잘 감당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한 번은 주일날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일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교회 앞 야산에 있는 공원에서 밤마다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국토대장정을 해야 되는데 이 체력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밤마다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국토대장정이 문제없이 잘 마쳤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마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국토대장정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맨날 며칠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기억이, 20년 전 기억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그때 같이 그 부서에서 섬겼던 선생님이 지금 영락교회 집사님 중에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계셔서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운 은혜가 막 넘쳐나서 수련회가 마치고 나니까 투덜투덜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가서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더 힘내서 기도하며 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좀 어려워 보이는 일들을 하자고 던져놓으면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사님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면서 해보시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특공대가 모여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수련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7, 8시간씩 모여서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에 데리고 가던 양들이 계속 새끼치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커졌습니다. 이 조카 롯이 키우던 양도 너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먹이는 거, 풀 먹이는 거 문제가 있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근심이었었는데 마침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갈라서면 되겠죠. 너도 양이 많고 우리도 양이 많으니 이제 갈라서자. 근데 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 롯이 봅니다. 쓱 보는 거예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뭘 봤을까요? 어디가 비옥한 땅인가? 어디가 양 먹일 풀이 많은 곳인가? 어디가 물이 많은 곳인가? 그것을 봐야지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서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양을 키워도 더 오래 키웠을 것이며 전문가라면 더 전문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이러한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에게는 조건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너는 무슨 조건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나는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야성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악조건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조건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왜냐? 악조건이면 악조건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죠. 우리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의 일입니다. 막 부흥을 하니까 얼마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도대체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가? 그러고 가서 봤더니 누구예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그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학문 없는 범인으로 봤다. 이게 이제 원어가 아그람마토인데 우리 영어 그래머의 그 의미의 기원 정도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적으로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갈릴리의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가 저리 부흥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저거는 학벌 좋고 말씀 좋고 훌륭하고 사랑 많은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하면 떠오르는 인물 엘리야, 여러분 그 역시 악조건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스스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이방 제사장들이 단을 쌓고 불이 나기를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불이 안 일어났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 차례가 됐으면 이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할 텐데 그냥 기도하지 않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붓도록 합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붓고 그것을 3번이나 붓도록 합니다. 12통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더라.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그냥 살짝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제단에 있는 나무도 흠뻑 적시고 재물도 흠뻑 적시고 흘러넘쳐서 제단 주변에 팠던 도랑까지도 찰랑찰랑 찰 정도로 물을 한가득 부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만약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다 불이 탁 나면 분명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이방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가지고 거의 불이 붙은 건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붙은 거야. 뭐 이런 말한 사람들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저거 가만 보니까 제단 쌓기 전에 누구 본 사람 있어? 아마 저 밑에다가 뭔가 해놨을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을 한가득 부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강렬하게 불이 임하였든지 그냥 탄 게 아니고 핥았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칙 하면서 다 태워버릴 정도로 핥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악조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조건이면 악조건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자리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야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 연배가 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야 돼서 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단임 목회 자리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제가 이제 후배 목사라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돈도 다 쓰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이도 점점 차는데 나이가 점점 차면 불러주는 교회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옆에서 오히려 안절부절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 세상에 가난할수록 나이 들수록 좋은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목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가난할수록 존경받는 게 목사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게 또 목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야, 세상에는 가난할수록 어렵고 나이 들수록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구나. 목사는 그렇지 않구나. 가난할수록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건이 안 좋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 감당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헌신, 사명 감당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과보다 영광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볼 때 여러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확 다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좀 꺼내시지, 그냥 아주 지겨울 정도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질질 끄실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일이 되고 안 되고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그냥 확 끝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왕과 애굽 모든 백성을 비롯해서 만천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성과에 집중하는 것은 이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빨리 성공하느냐, 인간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성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간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빌립보에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이미 영험하기로 소문난 이 신내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여러분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구나. 오히려 그 앞에서 딱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 정말 놀랍다 이러면서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계속해서 피해서 며칠을 도망 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보세요. 선포만 하면 그냥 즉시 나올 것을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괴로워하면서 지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하여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괴로운 중에도 여러 날 피해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일을 이 바울이 일어나라 해서 걷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니,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바울을 향하여, 함께한 바나바를 향하여 이들이 신이로구나, 제우스로구나, 헤르메스구나,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일을 겪었던 바울은 알았겠죠.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신을 내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내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런 마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바울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에 집중하는 것은요, 내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과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바로를 남기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쪽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성과보다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봉사자에 집중할 것은 일의 성패나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악조건도 서슴지 않고 뛰어들 줄 아는 야성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